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통치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펴시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 목소리로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한 번 더 주님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 예수의 그 피가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같이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가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가 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가 우리가 신뢰하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북경 온누리 교회 담당 목사 이취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외부의 현실로 인해 마음이 어렵습니다. 많은 가정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최소한의 순예배로도 모임을 갖기 어려워졌고 코로나의 지속으로 생계의 압박은 가중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는 갖가지 연약함과 질병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과 복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북경 온누리 교회의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예배의 어려움들이 믿음의 본질을 더 깊이 깨우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이겨내는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활동이 금지되고 제한받더라도 오직 제한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가는 은혜를 맛보는 북경 온누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18년 동안 북경 온누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의 영적 스승 강부호 목사님과 김지연 사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뿌리신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보여주신 삶의 모범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들과 기도의 불꽃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할 것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지키고 창대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맡으신 새로운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과 풍성의 풍성을 더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부임하시는 최기성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시기 이 땅에 목사님을 보내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북경 온누리 교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임지를 옮기시는 임봉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세상적 슬픔을 뒤로하고 오직 목자의 사명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6년의 시간을 주님께 헌신해온 이 종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새로운 사역들 가운데 주가 부어주시는 능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막혀있는 복음의 길들이 뚫리고 얼어있는 냉담한 심령들이 살아나며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커다란 변화들이 새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진영 목사님과 홍정표 목사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사역들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새로운 부흥들이 교회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순과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처소의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의 외양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모든 처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으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오늘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뿌려나갈 하나님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북경 온누리 교회도 흔들림 없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봉쇄와 또 격리 가운데 한 가정만 계시거나 또 몇 가정이 함께 예배하시는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 가족 간에라도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18년간 북경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여 주셨던 강보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이임 예배와 또 새롭게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취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우리 리더십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길거리에서 또 목사님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설교, 그다음 이임 설교 이런 걸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떠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마치 장기 출장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이제 계속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과도 또 접촉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그냥 현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아한 종교 생활로서의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것이다.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이제 이 3장 13절에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말하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제 소수일 것이고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또 어떨 때 어떻게 선택하여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명확한 분별과 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런 시대가 될 것인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배우고 확신한 것.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는 복음이 될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알게 되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복음을 다양한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게 돼서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배워서 믿게 된 것, 확신하게 된 것, 이것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있어야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사실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뭘 기도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배우고 확신한 것이 뭔가? 내가 어떤 성경 공부의 어떤 과정을 마쳤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게 뭔가? 몇 종류가 있나? 복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정말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나?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확신하여 이것이구나 하는 게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여러 가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보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또 이 말 자체에도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거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 가장 큰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믿을 때 처음 결단하는 걸 만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는 안 만납니까? 반복해서 만남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이 설명해 주는 설명이 내 마음에 임해야 요셉처럼 용서도 가능한 겁니다. 야곱처럼 갈 길을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초는 아무래도 성경 말씀이 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파생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확신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죠.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기록된 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성경 말씀을 지키기에 적합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라,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바울 한 사람이 환상을 본 거죠.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환상을 바울이 봤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우리로 표현된 이들이 여러 정황을 함께 나누면서 판단해 봤을 겁니다. 서로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확신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구나. 이거를 그들이 확신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깨닫거나 배우게 된 그것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면, 여기서는 그런 종류의 확신이라기보다는 함께 여러 정황을 나누면서 결론을 도출한 거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거구나 하는 결정에 도달한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대에 분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중요하다.
예. 그런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지도자에게는 알리지도 마라. 남편과 상의하지 마. 아내와 상의하지 마. 이런 미혹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특별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때 의논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분별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냥 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일단 안수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은 뭔가 그 공동체에서 성실함이 인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쭉 나오는 다양한 그 조건들이 있죠. 존경할 만해야 된다. 뭐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야 된다.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뭐 등등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런 삶을 살며 자신이 어떤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시간을 들여 섬겼던 그런 이들은 그 섬기는 것들을 통하여 그 자격 구비하기 위하여 움직였던 것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큰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도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말도 증거하는 것도 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겠죠. 이게 옳은 겁니다.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 부분도 거짓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만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것만 핵심을 다시 말한다면요. 이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해주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분별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북경에 이제 계속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 시기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점점 더 속이고 속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때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선택할 때 선택의 시간도 단축될 것이고요. 기도도 담대해질 것이고요. 믿음의 삶도 강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순회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모임 또한 의미 있고 기쁨에 가득 찬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삶 유지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헌신의 마음과 모든 물질들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